오늘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3절 말씀 중심으로 인내와 기도와 찬송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쫙 짜서 적용을 하면 인내하라는 이야기고요, 기도하라는 이야기고 찬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내하고 또 왜 기도해야 되고 왜 찬송해야 하는가, 오늘 그런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인내하는 데는 본문에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농부이고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선지자들이고요,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다 인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인내했는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해야 하는데, 고난 중에 견뎌야 하는데, 그럼 견디기만 할 건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이고 또 해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절 하반절 보라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여러분이 보시면 농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런 여러분이 생소한 표현이 보여지실 텐데요. 도대체 팔레스틴은 농사를 어떻게 짓길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 팔레스틴은 가을에 씨를 뿌립니다. 언제 씨를 뿌린다고요? 가을에 씨를 뿌리고 씨가 싹이 트기 시작하는 때가 가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10월에 씨를 뿌려요. 그러면 11월에 싹이 틉니다. 근데 이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땅은 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비가 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이른 비라고 부릅니다. 이른 비. 그러니까 10월에 씨를 심고 11월에 싹이 터야 되는데 이때 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 비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른 비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3월이나 4월이 되면 이제 열매를 맺혀서 추수를 해야 돼요. 그때 비가 또 필요합니다. 그 비를 가리켜서 늦은 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너희 비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의 농부는 씨를 심어놓고 목이 빠지게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싹이 틀 때도 목이 빠지게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3월, 4월에 추수를 할 때도 비가 와야 알곡이 가득 찰 텐데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농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일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뭐 때문에 인내하면서 기다릴까요? 여러분 7절 하반절을 제가 다시 봉독해 볼게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무엇을 바라고? 열매를 바라고. 그러니까 씨를 뿌렸습니다. 싹이 났습니다. 이른 비를 기다렸습니다. 3월, 4월이 돼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추수를 해야 합니다. 늦은 비를 기다렸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귀한 열매를 얻으려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하물며 농부도 그 뜨거운 뙤약볕 속에 일을 하면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농부는 귀한 열매를 얻기 위하여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일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선지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떻게 인내했는가 하는 건데요. 10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농부를 통해서, 농부는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며 인내한다, 이렇게 들었죠. 이제 선지자들을 살펴보겠는데, 선지자들은 고난 속에서 참았다, 오래 참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예를 하나 들겠는데요. 우리가 이 야고보서 설교 듣기 전에 엘리야에 관한 설교를 들었으니까 엘리야를 잠깐 예로 들겠습니다. 엘리야는 세 가지 자기의 사역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 목표였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포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합 왕도, 이세벨 왕후도, 이스라엘 백성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깁니다. 그래서 고난이 시작됐죠. 먹을 게 없어갖고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으로 연명했습니다. 샘이 말랐습니다. 사렙다 과부에게 가서 그 사렙다 과부에게 3년여 동안의 그 음식을 얻어 먹습니다. 이제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멜산으로 가라고 하셔서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능력 대결을 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그 메마른 대지에 흡족히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맺혔을까요? 아합 왕이 회개하고 이세벨 왕후가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됐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하나님 조카오니 나는 내 조상만 못합니다.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로뎀나무 아래에서 슬퍼하면서 죽기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견디고 고난을 견디고 오래 참으면서도 선지자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열매를 얻기 위하여 인내하고 참았다면, 선지자는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그저 인내하며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욥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야고보서 5장 11절 상반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아멘. 성경은 인내의 사람을 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욥을 좋아하십니까? 욥기를 좀 읽어보셨나요? 우리 한번 욥이 나온 김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욥기를 찾을 때 쉬운 거는 성경 거의 가운데 부분에 있어요. 가운데를 딱 피잖아요. 그러면 시편이 펼쳐지거나 욥기가 펼쳐집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욥기 1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760쪽입니다. 구약 성경 욥기 1장 1절 760쪽에 있습니다. 화면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성경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군데를 찾아야 하니까요. 욥이 어떻게 인내의 사람인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욥은 신앙생활을 철저히 잘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대충 하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철저히 잘한 사람처럼 보이죠? 이 욥이 이제 욥을 살펴보겠는데 2절 보세요. 욥에게는 아들이 몇 명인지 딸이 몇 명인지 여러분이 저한테 답을 주세요. 자, 그에게 아들 몇 명이 있습니까?
7명. 와, 다복하네요. 아들이 7명이나 있습니다. 딸은 몇 명입니까? 셋입니다. 그러면 아들 7, 딸 3이니까 자녀가 다 해서 몇 명일까요? 10명이네요. 와, 다복하고 행복한 가정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욥은 부자였다 그랬습니다. 3절로 가볼까요? 양이 몇천 마리요? 7천 마리. 와, 양이 7천 마리. 도대체 우리가 얼마나 커야 될까요? 낙타는 몇천 마리요? 3천 마리. 여러분 낙타 큰 거 아시죠? 낙타가 엄청 커요. 근데 얘가 3천 마리나 있으려면 도대체 마구간 이런 게 얼마나 커야 될까요? 3천 마리면. 소가 500결입니다. 그러니까 1000마리라는 거예요. 암나기가 500마리. 종도 많았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동방에서 가장 부자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자녀도 10명의 부자에다가 신앙생활을 잘하니까 최고네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고난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욥을 가리켜서 고난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닥쳤나 한번 볼까요? 자, 1장 16절 1장 1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갑자기 양들이 들에서 이렇게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양을 다 태워 죽였습니다. 17절을 보시면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서 낙타를 도둑질해 갔습니다. 18절을 보시면 주인의 자녀들이 맏아들의 집에서 생일잔치를 하는데 19절을 보시면 갑자기 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아들 7명, 딸 3명이 일시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여러분,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는데 3년은커녕 그날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아들 7명과 딸 3명이 그날 한날 한시에 잔치를 벌이다가 집이 무너져서 죽었습니다. 이것만 고난이어도 어떻게 우리가 참 고난이 심하다 이럴 텐데 더 큰 고난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2장 7절입니다. 2장 7절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이 종기라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피부암이에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피부암이 발병했습니다. 살 소망이 없습니다. 이때 아내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살해 죽으면 좋겠다. 그리고 떠나버립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재산이 하룻밤 사이에 다 사라졌습니다. 그 귀하고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 7, 딸 3명이 한날 한시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한 아들 한 딸만 가슴에 묻어도 우리가 슬플 텐데 10 자녀를 한날 한시에 잃고 장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만 해도 고난이 극하다고 할 텐데 이 욥에게 피부암이 발병해서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종기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괴로웠던지 기와를 깨가지고 긁고 있는 욥입니다. 그랬으면 주변의 사람들이 욥이 불쌍하니까 좀 위로해 줄 것을 친구들이 와서 너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 보니까 너 죄를 너무 많이 진 것 같아. 그러면서 욥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재산이 다 사라졌어도 자녀가 다 죽었어도 자기 몸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도 욥은 인내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인내합니다.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 여러분, 선지자들이 인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을 잘 증거하기 위해서 오래 참았습니다. 욥이 인내했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의 결과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이 인내의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맨 마지막 설교할 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욥도 인내했고 또 선지자들도 인내했고 또 농부도 인내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인내해야 된다는 말은 알아듣겠고, 그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지 말아야 할 것 5장 9절입니다. 5장 9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러니까 고난 중에 인내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첫 번째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이 누구 때문인가? 남편 때문이야. 이 일이 누구 때문인가? 아내 때문이야. 이 일이 누구 때문인가? 자식 때문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동쪽 때문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서쪽 때문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북쪽 때문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건 일본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누구 때문입니까? 그럼 사람들이 다 그래요. 중국에서 발생했으니까 중국 때문이지. 그렇게 말하거든요. 중국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엄밀히 보면 인간이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굳이 중국에서 발생하지 않아도 다른 데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인 거지 누구 때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있으면, 역경이 있으면 꼭 누구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남편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내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정치가 여당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당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인내할지언정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하나가 원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랍니다. 또 하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너무 심하면 사람들이 결심을 합니다. 복수를 할 거야. 내가 비참하게 살 거야. 내가 이 수모를 갚아줄 거야. 이러면서 맹세를 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이 어떤 아이가 제주도에 견학을 가기로 하고 돌아오기로 한 시간에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학교에서 실종 신고를 낸 뉴스를 들으셨을 거예요. 온 국민이 그 아기가 건강하게 학교로,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 엄마, 아빠와 그 아기는 차디찬 바닷속에 있었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결단을 한 거예요. 다 이 세상을 이별하기로. 그리고 그렇게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맹세하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고난이 극하고 심하면 욥처럼 재단이 한 번에 다 사라진다든지, 자녀가 한 번에 다 죽는다든지, 혹은 자기 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다든지, 그러면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고난이 있을 때 농부처럼 인내하고 선지자처럼 오래 참고 욥처럼 인내할지언정 남을 비방하거나 극단적인 맹세를 하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내하라는 거예요.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욥처럼. 그럼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게 돼요. 목사님, 그러면 참고만 삽니까? 그럼 우리가 복장이 터져서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계속 참고만 삽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행동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행동을 잘 보시기 바라요. 우리 13절입니다. 13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고난을 당한다면 참으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원망하지 말고 맹세하면서 극단적인 행동하지 말고 참으십시오. 그러나 참기만 할 것이냐? 고난을 당한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 하냐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대화하는 거예요. 욥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아침 사이에 모든 재산이 다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 이거 어떡할까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10명이나 전부 다 하나님 품으로 갔습니다. 나는 이제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몸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원망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께 와라.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하나님께 너의 심정을 좀 토로해봐라. 하나님께 울어봐라. 하나님께 고백해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해라. 그것이 고난당하는 자가 해야 할 성경적 답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라는 게 너무 어려워. 여러분,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를 참 잘하셨어요. 은혜롭게. 기도라는 것이 명문장으로 사람의 심금을 울리면서 누가 들어도 기도를 잘했다, 이것이 기도이기도 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예요. 하나님과 대화. 나의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울고 싶은 심정이면 울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우면 그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죽게 되었으면 내가 죽게 된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너희가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해 보셨어요? 남편한테, 여보, 내 심정이 지금 이런데 남편한테 이야기해 봐요. 그러면 이야기가 잘 통해요? 남편이 잘 알아듣고 여러분의 마음을 후련하게 해줍니까? 여러분, 일평생 살았지만 남편한테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이해를 못해요. 오히려 나를 야단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아내한테 남편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평행선이에요. 무슨 철도길도 아니고 계속 똑같이 평행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한 친구에게 물론 이야기를 해서 마음이 후련해질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우리가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이번에도 여러분이 그 대우조선 파업하신 거 보셨잖아요. 우리가 월급이 이렇게 약해서 좀 월급 좀 올려주세요, 이러니까 반응이 다 달라요.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 강력하게 처벌해야 된다는 사람. 지금 그 사람들은 조금만 자기들의 경제적인 이런 여건을 조금만 좀 회복시켜 달라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요.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고난 중에 있을 때 농부처럼, 선지자처럼, 욥처럼 인내하다가 참다 고난 중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면, 고난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여러분의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 고요한 중에 우리 하나님께 대화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내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의 자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인내할 게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오잖아요. 그럼 비가 오면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비가 오면 장사가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묘하죠? 코로나19라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더 장사가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게 성경적 답변이고요. 하나님, 나는 기도할 게 없어요. 너무 잘 되니까, 모든 게.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사람들은 그러면 세상의 쾌락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즐거워할 일이 있으면 뭐 하라고 하냐면 찬송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내가 너무 잘해서 뭐가 잘 됐어요. 그럼 이렇게 하라는 거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이게 뭐예요? 내가 잘해서 됐지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세요 하고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됐지만, 내가 경영하는 것이 잘 됐지만, 내가 하는 일이 다 잘 됐지만, 그때 교만하지 말고 세상의 쾌락을 향하여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으면 그것이 신앙생활이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으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고 그러면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성경은 말해요. 너희가 고난 중에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너희가 하는 일이 다 잘 되더라도 하나님께 찬송하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듯이 언제까지 인내하고 언제까지 기도하고 언제까지 찬송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7절 초반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냐?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나는 언제까지 농부처럼, 언제까지 선지자처럼, 언제까지 욥처럼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느냐?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부르실 때까지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요. 두 번째는 내 생명이 끝나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내하느냐? 오늘이 마지막이다. 오늘이 지나면 나는 내일 예수님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오늘은 참아야지. 오늘은 기도해야지. 내일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오늘은 찬송 불러야지. 예수님을 만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이게 재림신앙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난다. 여러분, 주석을 보니까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재림의 소망이 없으면 그 신앙은 차갑다,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왜냐? 오늘 그냥 밥 먹고 사는 거예요. 시간을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냥 성질 내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권면하시니까. 이제 나는 오늘이 예수님을 만나는 날인 거예요. 내일이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인내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찬송하게 된다는 것이죠.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의 신앙은 차갑거나 미지근하다. 고난과 역경에 쉽게 좌절된다. 예수님을 만날 소망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강력히 순종하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주석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일리 있는 말입니다. 내가 내일 예수님을 만나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고난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찬송 부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일 예수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을 재림신앙이라 그러는데요,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재산을 다 팔아서 나한테 갖고 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여기 모여서 예배만 드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니까 사회생활 하지 말고 요 교회 안에서만 그냥 있으면 돼. 그게 극단적 종말주의자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고 오늘을 사는데 인내하면서 일상생활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기도하면서 일상생활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믿고 고난 중에 사는데 찬송 부르며 일상생활을 하는 거예요. 극단적 종말론주의자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성경이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은 인내해라. 누구처럼? 농부처럼, 선지자들처럼, 욥처럼 인내해라. 고난 중에 있을 때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두 가지가 있는데, 원망하는 말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극단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맹세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원망한다고 고난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극단적 행동을 하기 위해서 맹세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은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행동이 두 가지죠. 첫째는 고난 중에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을 부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인내와 기도와 찬송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 중에 인내하십니까? 여러분 고난 중에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여러분의 몸부림을 치십니까? 그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이 처한 처소에서,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여러분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즐거운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찬송을 부르십니까? 여러분 즐거운 일이 있는데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그것이 찬송입니까? 그것이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은 되게 간단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고난 중에 인내하라. 누구처럼 인내하라? 농부처럼 인내하라. 선지자처럼 인내하라. 욥처럼 인내하라. 인내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원망하는 말, 맹세하면서 극단적인 행동은 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참고 왜 다른 건 하면 안 되나 할 때 이건 하면 됩니다.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해도 됩니다. 즐거운 가운데 있을 때 찬송하는 것은 해도 됩니다.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는 인내하고 기도하고 찬송해야 하는가?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만날 그때까지 인내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요즘 참 코로나19 때문에 답답하시고 경제가 어려워서 힘드시고 육신이 연약해서 힘드신 것이 많을 줄 압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농부처럼 인내해야지. 선지자처럼 오래 참아야지. 욥처럼 인내해야지. 고난 중에 있으면 기도해야지. 즐거운 일이 있으면 찬송해야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내게 원망하는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맹세하면서 극단적인 행동하지 아니하도록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여수성독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